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녹록지 못한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주관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가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색은 검은색하고 비교를 하면 꽤 하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흰색과 비교를 하면 하얗다, 희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도 모자르는 그런 색깔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천국을 사모합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 이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회색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상태로 되지 않으면 부모가 꾸중을 해서라도 또 때려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자가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재산을 갑절로 상속받기 때문에 장자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재산이 탐나서 그 장자권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가 되어야만 그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야곱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이 장자권을 사모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건 또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형이 가장 배고플 때 형이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쪽을 보면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며 많은 부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형이 무서워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결단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니까 불신앙적인 면도 보입니다. 앞서서 보내진 사람이 형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칠 때 나머지 한 떼라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불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또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후를 쭉 보면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약복강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구들을 다 건네놓고 자기는 도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에서가 와서 자기 처자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가로 놓여있는 강을 건너는 그 동안에 자기는 도망을 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강을 건너가라. 네 식구와 함께 있으라.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씨름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또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다리와 허리 사이를 연결하는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뼈가 위골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지 않아도 내 다리를 믿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눈치채고 그분을 붙듭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보면 발버둥을 치는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발버둥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오늘까지 살아왔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고난을 당해서는 이제는 발버둥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발버둥과 매달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발버둥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매달리는 그 상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달리는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마침내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난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결코 이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전 재산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고 온 몸이 병이 되는 극심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 끝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승화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뵙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비교하면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합니다. 욥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면하신 것이 아니고 또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까? 야곱의 과거 때문일까요? 야곱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야곱처럼 그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신앙으로 타락을 합니다. 고난 당할 때 그 시험에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그 상황을 앞이 안 보이는 동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어둠이 닥칠 때 그것을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은 캄캄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기만 한다면 밝은 출구가 마침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출구를 통하여 터널을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순례하는 우리 여정에 순간순간 이러한 터널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터널이 내 앞에 와 있을 때 그만 거기서 후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찾아오는 고객 중에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없으면 점치는 사람들 생계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치 욥의 아내와 같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 전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병까지 준 그런 하나님께 뭘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여러분, 삶이 힘이 드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신 터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구가 없는 어두운 동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 유혹과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회색지대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두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어둠을 헤쳐나가 마침내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